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엄청 컸네요. 이제 아기가 아니네. 이제 형아들이랑 같이 앉아도 될 만큼 형이 됐네요. 네. 자, 우리 2025년 우리 1월 첫째 주 그리고 또 신년 예배 및 창립 기념주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2025년 한 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공동체와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일까요? 수화통역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주일 예배 수화통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시대마다 중요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호흡을 하면서 약자를 돌보고 또 자연과 환경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돌봐야 하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좀 했는데요. ESG라고 해서 회사에서 엄청 들으셔서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ESG라고 해서 환경을 돌보고 또 사회망을 점검하고 운영 체계들을 점검하면서 지금의 현재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 또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함께하고 또 도와주고 발맞추어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꿈터교회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우리가 수화 한마디를 시작을 하고 찬양을 한 곡씩 하는데요. 같은 취지입니다. 네. 수화라는 언어를 어떤 예배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나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해 열려진 예배 그리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수화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네. 섬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섬김을 수화로 해볼 텐데요. 섬김 어떻게 하나요? 섬김. 네. 섬김. 따라해 보세요. 네. 섬김. 우리 아마 코로나 때 존중, 존경 이런 단어들로 아마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나를 존중해줘, 나를 소중히 여겨줘, 나는 소중해 이런 느낌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향해서 팔을 뻗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신경원 집사님을 존경하면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야. 지금 나랑 눈을 마주치는. 만약에 아무랑도 눈 안 마주치고 계속 이러고 계시다면 나는 소중해, 나는 중요해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한 번만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그리고 또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래서 뭔가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러한 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3장은요 최후의 만찬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다른 관점을 취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을 보도하면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성례, 오늘 성례 중 하나인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이 성만찬 부분을 우선 빼고 모두 생략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계명을 수여하신 세족식 사건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으셨겠죠. 근데 이 마지막 괴롭고 힘든 이 마지막 순간을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운명 공동체였음이 분명합니다. 13장 4절과 5절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과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문화는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종이 상전에 발을 닦아주는 사회적인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미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죠. 예의가 어떻게 보면 바른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세족식인데요. 이 세족식은 관계라는 겁니다. 성찬식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우리 몸에 받아들였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고 또 이렇게 함께 성찬을 하는 우리 한 공동체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잖아요. 세족식도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인치심이라고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족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와 나는 1일이야. 이런 증표인 거죠. 우리가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한 사람씩 합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라고도 하고 수갑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그만 장신구가
이게 손에 꽂혀 있을 때 사실은 그 반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손가락에서 스스로 제가 저는 빼고 다니는데 설거지를 할 때마다 걸리더라고요. 걸리적거릴 때마다 또 저도 수화를 할 때마다 걸리적거릴 때마다 아 그래 난 결혼했지 이런 생각들을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또는 내 손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결혼을 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반지는 표식인 거죠. 물론 결혼을 상징하는 어떤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 뭐 웨딩 사진, 신혼여행, 결혼 기념일 중요하니까 많은 상징들이 있는 거죠. 결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섬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이 많은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관계가 있다는 표식, 특별한 관계라는 표식.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말을 이 예식과 표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는 섬김이라고만 먼저 배우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섬김입니다. 발 씻기는 일이 천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말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섬겨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험한 일을, 굳은 일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부르시고 3년간 사역을 함께 하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고 발도 씻기시고 또 십자가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경험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정리하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아니?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세족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가 있음을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본다면요. 성찬식, 세족식 모두 관계 맺음이라고 본다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관계 맺음이 섬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맺음이 섬김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일대 다수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고 말이죠. 섬김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관계이어야 하고 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손해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저는 목사니까 문혁 1명과 꿈터교회 30명과 관계 맺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너무 많이 교회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빠 1명과 다른 가족, 저희는 5명이라서 다른 가족 4명과 단체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1명이지만 4명이 모이면 함께 교제하겠어. 4명이 모여야 아빠가 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는 1명씩 관계 맺지 않아. 다 같이 모여야만 난 관계 맺어. 1명이나 2명이 집에 있다고 하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4명이 다 모였다고 하면 잠깐 가서 얼굴 비치고 잘 지내지? 내가 아빠야? 하고서 갑니다.
관계가 맺혀질까요? 그러면 자녀들과 아내와 관계성이 생길까요? 아니죠. 아내랑 따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첫째랑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랑 둘이 운동 가면서 자전거도 타고 일해야 합니다. 셋째랑 둘이 밤에 야식도 먹고 둘이서 쏙닥쏙닥도 해야, 그래야 추억이 생기고, 그게 관계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체력을 들여야 합니다. 가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인간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희생을 했는데도 손해를 얻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관계는 1대1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쌓여져 나가고 있는가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1대 다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다수는 관계가 아니라 인기나 군중 심리에 기인하는 것이죠. 다수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이들과 1대1의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1대1 관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먼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먼저 수건을 두르고, 또 먼저 물을 떠야 되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먼저 섬김으로 들어가야 그때 관계가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자꾸 손을 내밀다 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거절을 거절이 아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큰 교회였는데요. 성도들이 한 300명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막 준비를 막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진 찍을 사람이 필요해요. 전문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아니고 진짜 멋있게 찍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좀 전화를 해서 누가 하실 수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전화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제가 할게요. 그러면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분 전화해서 된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날 맡겼습니다. 급한 일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목사님 괘씸한 거예요. 왜 일을 안 하지? 내가 부탁해서 혹은 내가 싫어서 나를 거절한 걸까? 그래서 가서 이제 슬쩍 물어봤습니다. 계속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왜 오래 계셨는데 사진 찍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작년에 했던 사람 아실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문 목사님, 저는요 거절당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뭐가 거절이지? 라고 생각하고 좀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전화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물론 거절당하면 실망스럽죠. 하지만 상대방의 거절이 네가 싫어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면 좀 낫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덜 성숙했거나, 또는 저 사람이 말 못할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절을 기다려달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우리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베드로 자기 생각이 컸던 거죠. 어떤 거절이었던 거죠. 이것도 미성숙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설득하십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한테 필요한 건데? 아니, 왜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의 발이 더러워서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도 나처럼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려고 지금 씻겨주는 거야. 주께서 행한 것을 따라 행하라, 본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섬깁니다.
특정되지 않은 세상을 섬기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먼저 가까운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들겠죠? 모든 신자는 이웃을 섬길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기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섬기시죠. 여기서 훈련하시지 않으시면 세상과 이웃을 섬김에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섬기다가 지치고 혼자 세상과 이웃을 섬기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왜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제자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이렇지 않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섬기겠다. 내일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너희를 섬기고 본받으라고 하겠다. 섬김은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주 우리 신년 예배는 꿈터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4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창립 기념주일을 1월 첫 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물으셨어요. 창립 기념주일 우리 언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첫째 주 예배로 하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기념주일을 1월 첫째 주로 정한 이유가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교회 생일이라는 이벤트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념은 할 수 있죠. 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 교회는 지켜야 할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건물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꿈터교회라는 이름은 교회된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공동체의 그냥 명칭, 이름일 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진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본을 보이고 이끄미가 되어주고 서로 따르면서 세상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찬양